안녕하세요. 2023년 첫 특송을 저희 주일 찬양팀이 준비를 했는데 곡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라는 제목의 곡입니다. 첫 가사에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고백처럼 우리 2023년 새해에 내려놓되 정말 진실하게 내려놓고 정말 예수님을 더 깊이 더 많이 그리고 기쁘게 누리는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날 회복케 하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신명기 1장 28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갈고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후에 가나안을 정탐하고 나서 10명과 2명의 보고가 달라서 그래서 결국 그들이 가나안에 진입하지 못하고 믿음 없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광야를 떠돌게 되는 그런 여정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내용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갈고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정탐했던 10명들이 그 백성은 우리보다 정탐했던 가나안의 그 백성들이 우리보다 장대하고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 거인들이죠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30절도 보면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당연히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인 이야기를 기록한 것만은 아니죠. 성경은 영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탈출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시는지에 대한 영적인 교훈이 당연히 이곳에 있다고도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그저 사단의 손에서 노예의 환경에서 구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역을 옮긴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죠. 우리가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보장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많은 유익이 있고 또 많은 소망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장된다고까지 말할 수는 없는 것처럼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간다고 해서 뭔가 꼭 보장되는 것은 아니죠. 그 보장의 몫은 당연히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했는데도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토록 기적을 보여서 나올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그들을 탈출시키시고 많은 기적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구구절절한 설명 30절에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서 행한다라는 이 구절 이 설명을 주의 깊게 볼 필요도 있죠. 앞서서 행하신다 이 말은 좀 그 해석을 찾아보면 앞서 가시는 앞서 걷는, 앞서 행동하시는 이런 겁니다. 비슷한 내용이지만 좀 더 이렇게 나열을 하면 좀 실감이 더 나는 것 같아요. 우리를 위해서 언제나 먼저 예비하시고 앞서 행하시는 분입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분이고 먼저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난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예비하셨고 그리고 언제나 먼저 행해 주셨습니다. 또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모든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다.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은 그냥 나를 믿으라 하고 끝나시는 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여러분 육적으로 생각하지 않길 바라요. 우리가 무슨 어떤 다툼이 있는데 하나님이 날 대신해서 싸워준다든지 이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대단히 영적인 그런 당연한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데 성경은 물론 애굽의 적들과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와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과 모두 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 손에 붙였다 하면 가서 싸워서 항상 이겼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언제나 말씀 따라 순종할 때마다 믿음이 이기게 했던 그런 경험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어떤 민족들, 족속들과의 싸움을 대신하셨다는 것일까? 여기서 끝날 수 없는 일이고, 결국 적들과 우리를 대신해 싸우셨다는 것은 사단의 모든 괴계들을 지금도 물리치고 계시고 언제나 예비된 이미 이기신 승리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나안의 그런 족속들하고 상대를 하시겠어요? 우리의 상대인데 우리를 위해서 승리케 하시는 분, 그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분의 신실하신 그분의 권능 앞에 믿음을 보이도록 그 마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셨다는 그 사실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든지 모르든지 사단과 엄청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고 또 대응하는 사람도 있고 또 감각하지 못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지만 사단은 쉬는 법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우리는 사실 사단의 싸움 상대가 아니죠. 누가 사단과 싸워서 이겼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단은 우리 사람이 어떻게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싸움 상대가 아니죠. 오히려 언제나 조롱의 대상이자 노예의 먹잇감에 불과한 입장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승리를 반드시 누리게 하십니다. 그것은 치고받고의 싸움이 아니라 마음에서 관계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사랑의 충만함 가운데서 어두움의 어떤 계획에도 그 마음을 틈타지 못하는 절대적인 그런 격리 가운데서 결국 그들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지나간 한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꺼이 싸워주셨습니다. 31절도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로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행로라는 말 걸어온 길로 번역되어 있기도 하죠. 다른 성경에는, 요즘 성경에 행로 같은 이야기죠. 걸어온 길. 데레크라고 하는 단어더라고요. 이것은 여정, 특별히 영적으로는 행동 양식, 습관, 그게 중요하죠. 그래야 이제 이해가 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습관적인 행동 양식과 성향적인 생각의 흐름, 이런 그 패턴 가운데서
이 이미 묶여있던 습관, 성향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느사, 이 나사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올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습관적인 성향의 행동 양식의 걸음 그 행로 걷는 그 길에서 하나님이 들어올린다, 그렇게 격리시키신다는 뜻이겠죠. 영향을 받지 않도록. 습관적인 성향에 만연된 부추김의 길에서 우리를 안아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2절에 보면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까지 먼저 행하시고 예비하시고 또 이김으로 또 이기게 하시는, 그리고 모든 걸어가는 그 길, 다시 말해서 이미 형성되어 버린 인격의 성향적 삶의 그 폐역할 수밖에 없는 노예와 같은 그 삶의 습관적 모습에서부터 들어 올려 안아서 그들을 구출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경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말씀, 그 약속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하나님은 아까도 처음에도 30절에 그랬죠. 너 앞서서 행하신다.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그 적절한 그 보호하심의 여러 가지 여건들을 준비하시고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행할 길을 지시하시는 분, 행할 길을 지시하신다.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보호하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속성을 또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지난 한 해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린 모두 믿습니다. 우리 29절에 무서워 말고 두려워 말라. 이거 굉장히 사실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정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버거운 환경이 있고 무섭고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과 고난과, 그리고 정말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출구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반드시 대부분은 사람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없는 길이 아니라 그런 강력한 위험의 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다는 사랑과 섭리의 의지를 오늘 본문은 잘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 하나님에게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교훈을 함께 나누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대로 습관적인 길을 모두가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사람의 생각은 너무나 단편적이고 경직되어 있어서 사단의 다양한 부추김의 의도를 간파할 수가 없죠. 내가 언제 시험에 들었는지 스스로 알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깨어 있으려고 해도 정말 착하지 않아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착해서 당한다는 역설처럼 본인은 깨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잠들어 있는, 참 스스로 그 경계조차 감각할 수 없을 만큼 나약하고 또 어느 때는 어리석고 그런 사람들의 생각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도 보면 어찌 보면 사실 부끄러울 정도라고 봅니다. 경직되어 있고 상당히 단편적이라고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람들을 사단은 여지없이 유린하지요. 생각으로 유린하고, 그리고 많은 익숙한 습관이 돼버린 감각을 통해서 사람들을 그렇게 농락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의뢰하지 못하도록, 나아가지 못하도록, 기억하지 못하도록. 어느 누가, 어떤 성도가 하나님을 부르고 싶지 않겠어요? 어떤 성도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안 되죠. 이것은 몇 가지 원인이 있지만 가장 큰 공로는 사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른 관심사 그리고 이미 습관이 되어버린 여러 가지 생활 방식을 동원해서 스스로 걷게 만드는 그 재주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의뢰하지 못하고 또 홀로 길을 걷고 있는 모습. 사람의 생각, 사고방식, 생활방식, 생각하는 여러 가지 유형의 수준은 참 제가 생각해도 너무 단편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전에도 보면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선녀와 나무꾼. 그 이야기도 어찌 보면 굉장히 기억에 오랫동안 남아요.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 들어보면 지금도 기억이 남거든요. 나무꾼이 선녀의 옷을 훔쳐서 아기 셋 날 때까지 옷을 숨기고 있어서 아기 셋을 낳으면 이제 하늘로 못 올라가니까 날개 옷을 입어도 못 올라가니까 셋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하도 사정하니까 둘 낳았을 때 날개 옷을 그만 주니까 빠르게 입고 그냥 애 둘 데리고 싹 올라가 버렸다고 그러잖아요. 뭐 그 전에 뭐 쫓기는 사슴 얘기도 나오고 천마 얘기도 나오고 또 닭이 돼서 뭐 하늘 보고 뭐 그 나무꾼이 우는 걸로 닭으로 변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 뒷 얘기는 그렇다고 쳐도 물론 이건 뭐 우하지만 저는 이제 어른 돼서 이렇게 보면 그거 왜 이렇게 재밌었지 이렇게 보는데 의문이 들어요. 왜 선녀가 애 셋 나면 왜 못 올라갈까요? 이건 모성애에 근거한 거거든요. 진짜 그럴까요? 제가 볼 때는 셋이 있어도 그냥 있고 혼자라도 올라갔을 것 같아요. 왜 그런 생각은 안 하는 거죠? 아니면 하나는 등에 지고 둘은 안고라도 올라갔든지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냥 그런 줄로 여기거든요. 세 명이면 못 올라가. 맞아, 못 올라가지. 그냥 그러니까 뭐라고 해? 순진하다고 해야 되나? 단편적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내면에서 감각으로 생각을 통해서 사단을 이기고 간파하고 뭔가 우리가 통찰하고 뭐 짚어가서 이 사단의 의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은 처음부터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사단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스며들어 어떻게 부추기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생활 방식에 대해서 습관이 된 어떤 성향적 삶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또 새해입니다. 새롭게 출발하면서 이 믿음의 새해라는 제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정말 우리 광야 생활 오래 했잖아요. 우리도 이제 믿음으로 정말 새해를 함께 출발해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행하시고 예비하시고 싸우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까지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이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는다면 남은 건 우리의 믿음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 믿음은 뭐죠? 순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그대로 믿고 따르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행하실 것도 믿고 미리 앞서시는 것도 믿고 하나님의 이기신 이김도 믿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않고 물론 거대한 거인들이고 뭐 여러 가지 그 발달된 또 여러 가지 문화나 또 그들의 전쟁 실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뭐 있었겠지요. 파악된 것들이 그런 것들을 보면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상황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들을 언제나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무력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행하셨던 모든 일과 또 그 능력을 경험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이 오늘 본문이지 않습니까? 이해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마음 상하지는 말고 오늘 아영이가 오늘인가 나 날짜가 약간의 사고를 좀 친 경우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역삼동에 점포가 이제 하나 이제 생기고 이제
공사를 아영이가 다 했어요. 근데 너무 좋은 게 그 뒤에 차를 한 6대 정도를 댈 수 있는 이런 강남에 그런 자리가 없거든요. 근데 그 뒤에 옛날 건물이라 그 터가 이렇게 있어요. 뒷마당이. 그런데 뒷마당이 넓은 만큼 뭔가 달아맨 게 많아요.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그 지붕도 이렇게 해가지고 알루미늄으로 박스 형태로도 좀 달아매고 또 뭐 이제 샌드위치 파넬로 바꿨지만 그 공간들이 이렇게 있어요. 창고 같은 것들이. 그 있으니까 또 그걸 좀 수리하고 칠하고 해서 그냥 쓰면 되잖아요. 남이 쓰던 걸 인수하는 거니까. 그런데 며칠째 거기에 차가 서 있었다 그래요. 근데 차가 서 있었는데 세차도 안 하고 많이 지저분했던 것 같아요. 전화를 해도 전화도 안 받고. 근데 보통 때 같았으면 안 그랬을 것 같은데 나도 약간 놀랬거든요. 근데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아영이가. 그 왜 그랬나 봤더니, 그러니까 보람이가 옆에서 통로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차는 분명히 누군가 여기다 버리고 간 차야. 이건 폐차를 하기 위해서 여기다 버리고 전화를 해도 그러니까 안 받고 차는 후줄근하고 이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영이는 단순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우리가 들어옮길 수는 없고,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견인하라고 그러고 이렇게까지 막 가는데 드디어 그 주인이 나타났어요. 근데 막 굉장히 이제 그 사람이 화가 난 거예요. 바로 옆 건물에 사는 사람인데 그러더니 이거 다 불법 건축물이니까 전부 다 이거 신고해가지고 너희들 개업도 못하게 하고 이거 다 부셔야 될 거라고 막 이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아영이가 이제 좀 미안하다고 전화를 했는데도 뭐 조금도 뭐 받아들여주지 않고 뭐 그대로 그냥 딱 자기는 민원 신고를 하겠다, 싹 철거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약간의 사고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원리를 이렇게 보면 많이 좀 느껴지지 않아요? 그죠? 그런 차를 딱 보는 순간에 주님과 함께 있었는지 주께 묻는 어떤 그 행복 가운데 있었던 건지, 그죠? 그리고 이 해결도 내가 할 것이 아니라 주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이런 주님과의 어떤 연결고리나 접점이나 또 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면 다른 소리를 듣게 돼 있잖아요. 그죠? 보람이를 통해서라도. 그래서 그럼 그 소리를 듣고 경찰까지 이렇게 신고가 되는 거지 딱. 그러면 그때부터는 불길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도 엄청 손해, 그 다음에 얼굴을 붉히고 싸워야 될지도 모르는 또 이런 문제. 그럼 어떨까요? 마음이. 아영이 마음이 어떨까? 이럴 때 주님을 하나님께 들어야 되거든요.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그죠? 사고는 좋지만, 근데 세상에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우연이 없잖아요. 사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만약에 그 사람이 막 못되게 계속 그랬다고 치자고요. 그럼 하나님 억울해요라든지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세요 이러면 하나님이 가서 그 사람 뺨을 치겠어요? 아니면 뭐 사고를 나게 하겠어요? 보통 보면 그런 흐름으로 좀 드라마를 많이 보다 보니까 뭐 재벌집 무슨 막내 아들처럼 뭐 이렇게 차 사고라든지 이런 걸 뭐 꿈꿀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별로 그런 방식은 아닌 것 같아. 그런 방식이 아니라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상관할 것이 없는 우리의 마음의 평안으로 우리를 먼저 보호하시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거나 상황을 다스리는 그런 면을 많이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누구를 도태시키거나 제압한다기보다는 뭔가 하나님만이 풀어나가실 수 있는 물 흐르는 것보다 더 자연스러운 그분의 섭리를 보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의뢰하는 마음과 집중하는 마음,
이런 관심사가 없으면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 이렇게 구출했다고 볼 수 없잖아요. 모든 지금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노예 상태에서부터 그 내면에서부터 그 결계로부터 모두가 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유로움으로 그 사랑의 섬김으로 전부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단지 스스로 믿음의 문제만이 남아있을 뿐이죠. 믿음이 뭐 이런 어려운 사고에 이런 상황들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상황에 대한 자기 기대감일 뿐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는 게 아니라 철거를 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마음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죠? 제가 알려드리고 또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과의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면 언제나 사고가 안 나도 폭망이고 폭망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정말 불완전한 완벽한 불완전이죠. 정말 이건 정말 어려운 상태예요. 그래서 어떤 이런 자극이나 장애, 혼란, 고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맞닥뜨리지 않으면 아예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이 살아가면서도 안전하다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우연이 아니라 이런 이상한 일을 만났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는 거죠? 그동안 무엇을 놓친 거죠? 너무 명백합니다. 믿음이 있었나요? 믿음은커녕 상대의 존재감도 희석된 채로 살아가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죠. 장사가 중요한가요? 철거가 중요할까요? 돈이 중요한 건가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중요하고 그게 전부죠.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죠? 이삭이 또 다른 데 가서 우물 빼앗기면 또 우물을 파면 또 어때요? 들고 싸워야 되나요? 싸우지 않아야 되나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우리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의 다스림을 믿고 순응하려고 하는 그 자기 자리를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 살면서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자리로 나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게으름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고 그것은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은 영적인 내면의 미련함이라고밖에 뭐 달리 표현할 길이 없는 것 같아요. 늘 부탁하듯이 진실 앞에 진실해 달라고 오직 유일하게 진리이신 주님 앞에 진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진실해 달라고 그 마음 드리자고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올해에도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어떻게 펼쳐질지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시험도 얼마든지 기다리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오히려 우리의 믿음은 선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상황에 빼앗기지 않고 그 상황을 먼저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기대하며 그리고 더 그 다스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민하게 선명하게 하나님의 하실 일 믿고 우리를 들어 올리시는 안아서 우리를 그렇게 모든 영향력에서부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방법을 기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전부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죠. 사단마저도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또 그렇게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아무 일이 없는 새해가 되는 것보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의 믿음은 정금 같아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인도를 받고 그 다스림의 누림이 있기를 소망하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간 한 해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을 사랑하셨고 또 우리들을 위해서 예비하셨고 우리들을 위해서 싸우셨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드렸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새로운 또 새해를 시작하면서는 이제는 더 성숙한 그리고 더 철이 든 진실된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것 말고는 나의 더 여지가 남지 않은 내 마음 주께 드려서 진정 믿음의 길 가고 믿음의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찬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감각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늘 신실하게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들보다 앞서서 행하시는 그 사랑의 모든 섬김을 우리가 다 알지 못했어도 하나님은 늘 언제나 그곳에 계셨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새해를 맞아서 오직 믿음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더욱 선명한 마음으로 주께 내어드려서 이 마음에 감각되어지는 대로 오직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길 따라갈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의 그 길 가운데서 새해에도 예비하신 많은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